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시고요. 내일 하반기 첫 주일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로 9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존경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부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나 혼자 있을 때는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못하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고 내가 나으면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끊임없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쟁은 피차에게 큰 상처만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면 교만이란 상처가 생깁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깊은 열등감이라는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래저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다 보니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존경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만 의식합니다. 진정한 승리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승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기준을 주님께 두고 늘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에게 최대 적은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 때로는 욕망, 때로는 교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아와의 싸움이 그에게는 가장 큰 싸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요셉은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죠. 비록 보디발이 그를 신임해서 많은 권한을 맡기긴 했으나 그는 여전히 종일 따름입니다.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종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힘이 될 것이고 어쩌면 종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유혹의 눈길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의 관심사는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바로 그게 요셉에게는 중요할 따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개인이나 주변 혹은 교회, 우리 사회에서 생겨나는 심각한 갈등은 다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아니하고 남과 싸우는 데서 생겨나는 갈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교만, 분노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자아를 아예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시신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누가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올까요? 죽었는데 누가 싸움을 걸어오겠어요? 결국 다른 사람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죽어버리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성도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터득하고 있었던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죽는 것일까요? 그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죽이는데 열심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살아야 사는 게 아니라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를 죽이면 오히려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적 영성은 우리를 죽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반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못난 자아와 끊임없이 싸우시고 우리 자아를 죽이고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것이 기독교적 경건이요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리석게 남과 비교하여 남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사 주님께 옳다 인정을 받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